카르마의 기묘한 작동 원리를 깨달은 극소수의 부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쉽게 큰 돈을 끌어당기고 있다. 오늘은 환생이나 징벌, 권선징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카르마의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 카르마의 법칙을 이용하여 엄청난 재물을 끌어당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카르마는 행하다는 의미의 산스크리트어로 불교에서는 업으로 번역된다. 업은 몸, 입, 마음으로 짓는 원인을 의미하며 과보는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받는 결과를 뜻한다. 우리는 이 업과 과보를 합쳐 업보라고 부른다. 업보는 원인과 결과의 무한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카르마는 원인이 되어 반드시 일정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현재의 카르마는 이전의 카르마의 결과로 생기며 이는 또한 미래의 카르마에 대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모든 현재의 카르마는 미래의 카르마의 씨앗이 되어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 카르마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 즉 뿌린 대로 거둔다는 업보의 법칙을 따르며 모든 인간은 이 카르마의 법칙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어느 날 출근길에 모르는 사람과 부딪혔다. 서로 너무나 바쁜 나머지 부딪힌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렸다.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사람과 우연히 부딪혔는데 이번에는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짜증난 표정으로 상대방을 쳐다보니 상대방도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바로 이 순간 카르마가 생겨난다. 앞의 경우처럼 아무런 생각과 감정이 없을 때는 카르마가 생기지 않지만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카르마가 생겨나는 것이다. 업은 행동, 말, 감정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삼업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 모든 업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 업을 짓는다는 것은 먼저 정신의 작용인 마음속에 감정이 일어나고 이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카르마, 즉 업의 근원은 감정과 느낌, 생각인 것이다. 불교에서는 어떤 감정이나 느낌도 느끼지 못하는 해탈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카르마가 해소된다고 이야기한다. 이를 해석해보면 카르마의 근원은 감정과 느낌, 생각이며 이 마음의 작용이 카르마가 가진 무한한 연결고리를 이어주고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옛 성인들의 말씀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원수에게 똑같이 화를 내거나 복수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오히려 원수를 부모와 같이 감사하고 용서하고 흘려보내라고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냐는 물음에 70번이라도 계속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 종교를 떠나 이분들의 말씀을 돌아보면 모두 한결같다. 상대가 아무리 지독한 원수일지라도 끝내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서 용서하고 흘려보내라는 의미는 결국 감정을 흘려보내라는 뜻이다. 바로 이 감정이 카르마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카르마의 법칙은 뿌린 대로 거두고 주면 준 만큼 받게 되고 받으면 받은 만큼 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카르마의 무한한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감정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운으로서 에너지처럼 작용한다. 이 감정 역시 에너지이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주면 그대로 돌려받는 카르마의 법칙과 정확히 일치한다. 예를 들어 화가 나서 전봇대를 발로 찼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발이 엄청 아프게 된다. 왜냐하면 발로 차면서 전봇대에 준 에너지를 그대로 돌려받았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에너지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에너지인 감정을 원인으로 하는 카르마의 법칙은 다시 말해 감정이라는 에너지의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은 마음에서 지어낸다라고 하셨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감정과 동일한 현실을 지어내며 창조하게 된다. 또한 우리의 의식은 세상 모든 만물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감정을 혼자 느끼기만 해도 그 감정은 이 세상의 에너지로서 존재하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가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끼기만 해도 나는 행복이라는 감정을 창조하여 이 세상에 제공하는 것이고, 이후 카르마의 법칙에 의해 우리가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세상으로부터 받게 된다. 수많은 부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돈을 따라가지 말고 가치를 따라가라. 그러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가치를 제공하게 되면 카르마의 법칙에 의해 엄청난 가치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게 된다. 그 가치는 대부분 돈의 형태로 들어오게 된다. 카르마는 시차만 있을 뿐 오차는 없다. 많은 부자들이 말하길,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은 세상에 제공한 가치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준 만큼 그대로 돌려받는다. 이는 바로 카르마의 법칙 때문이다. 수많은 종교와 철학에서 한결같이 강조하는 말이 있다. 그것은 바로 현재에 감사하라는 것이다. 왜 하필이면 감사라는 감정을 느끼라고 하는 것일까? 카르마의 법칙에 따르면 현실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감사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면 만물이 하나로 연결된 이 세상에 감사라는 에너지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면 에너지의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따라 감사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게 되는 것이다. 카르마는 감사할 현실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감사할 현실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카르마의 법칙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은 하늘에 감사하고 세상에 감사하고 나서 하늘이 주는 감사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기묘한 이치이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인간인 우리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깨달음은 결국 복잡할 것이 전혀 없다. 진리는 오히려 단순한 것이다. 내 마음이 복잡하게 보고자 하면 그때부터 진짜 복잡해지는 것이고, 내 마음이 단순하게 보고자 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단순해지기 시작한다. 내용이 복잡하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자. 주면 받게 되고 받으면 주는 것이 카르마의 법칙이다. 감정이 해소되면 카르마도 해소된다. 카르마의 근원은 감정이다. 카르마는 감정이라는 에너지의 작용, 반작용 법칙이며 모든 인간은 이 법칙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감정을 느끼는 것은 감정을 창조해서 이 세상에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 제공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게 된다. 그러니 감사하며 살면 이 세상으로부터 감사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게 된다. 나의 현실이 어떻든 간에 이미 부자인 것처럼 만족감을 일단 느끼면 나는 이 세상에 엄청난 만족감을 제공한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으로부터 만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풍요로운 현실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카르마의 법칙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만약 불안과 의심, 증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면 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이 세상에 제공하게 된다. 이로 인해 아무리 노력해도 불안하고 의심스럽고 증오스러운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불행한 현실을 받게 된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와 철학에서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어라고 말한다. 한치의 의심이라도 생기면 그 즉시 의심스러운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감정의 작용, 반작용 법칙이 무한하게 오고 간다. 감정의 카르마 법칙을 이해하고 그 원리를 이용해보자. 감정과 느낌이 곧 나의 인생이다. 그것이 카르마이다.